우리 중고등부 내년 회장인 천예은 학생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성도들 구원하여 주시려고 때가 이듬해 독생자 예수를 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임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더욱 신령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 하시겠습니다. 나 밝히 알아듣네
심해 있을 땅을 시사같이 같이 내 기억을 전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하듯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난 산뜻한 말씀, 난 산뜻한 말씀,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난 산뜻한 말씀, 난 산뜻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의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난 산뜻한 말씀, 난 산뜻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오직 아버지만 부르게 하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여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험하고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을 찾아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나누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근심, 걱정과 세상의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저희 명락권석들 세상의 이익들만 위해 수고하다가 영적인 삶에 소홀히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 몰라 헤매어도 우리의 필요를 적절히 채워주시는 주님, 낙심으로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채워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새 생명의 기쁨과 희망을 주시옵시고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인내를 고루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고일출 장로님, 주님께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새해에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원하는 우리 명락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힘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명락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주님 앞에 헌당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충만하게 하사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들을 만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살피시고 객지에 출타한 권속과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그래서 오늘 앞에 촛불 3개까지 켰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촛불들이 켜질 겁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대림절을 지키다 보면 중간에 성서주일이 들어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대림절 중간쯤에 성서주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 4시부터 그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던 올해 들어서 등록하신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새가족 환영의 자리를 했습니다. 어제 환영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양육위원장이신 고성국 장로님 중심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양육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주방에서는 환영회를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장소를 예쁘게 장식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 순서를 맡아서 진행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 교회가 분야별로 잘 감당해 주셔서 어제 새가족 환영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젊은이 예배까지 참석하실 때는 들어오실 때 1층에서 반드시 QR코드를 통해서 출석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 교인인데 QR코드가 없는 분들은 말씀하셔서 받으셔야 되고, QR코드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바로 얘기해서 새로 발급을 받아서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들어오실 때 QR코드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봐서 안 해주시면 출석을 하지만 또 교회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라고, 세례 교육이 주일 3부 예배 후에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 1층 대그룹실에서 있습니다. 또 세례 문답은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 17일 오후 4시에 1층 대그룹실에서
문답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문답에 안 오시면 무효가 되고, 문답을 해도 세례 받는 날 오지 않으면 세례가 무효가 됩니다. 일남성교회 총회가 이 예배 마친 후에 대예배실에서 여전도회 2023년 신임회장단 모임이 3부 예배, 이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시면 입구에 명부가 있습니다.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소예배실 들어가시면 찬양이 들려오고 기도하는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혹은 개인 기도실을 이용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금요 기도회 16일 금요일 저녁 8시 소예배실에서 조충현 목사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각 부서, 기관, 교회, 학교까지 정기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예결산, 계획, 또 조직까지 해서 서면으로 행정실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울 챔버 오카리나가 단원을 모집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활동을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코로나 기간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세우고 회복하고 단원도 새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의는 전창주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카리나 팀의 지도는 최장민 집사님이 해주시는데 지도를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잘 친절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 또 조금 해보신 분들 전창주 권사님에게 문의하셔서 들어오시면 함께 봉사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순열 집사님에게 예배 시간에 주차 안내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 기독교 연합회, 올해 제가 연합회 회장 감당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동신교회에서 정기총회를 하게 됩니다. 회장직을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 또 다음 회장이 이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21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탄절 뮤지컬 선물이라고 하는 공연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여러분 추보에 초대권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권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은 뭐 다 아니까 오시면 되고, 교회에 오고 싶게 하고 싶은 분들, 전도 대상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 자녀, 이 선물이라고 하는 뮤지컬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온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성탄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권을 가지고 초청하시고 그날 21일 날 함께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초대권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 밖에 안내석에 초대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또 전도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와 재기현연합회가 함께 성탄 축제를 지역 축제로 한 달 가까이 진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점등식을 했고 시민회관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후 3시에 성탄 축하 공연과 성경 골든벨이 진행됩니다. 17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성탄 축하 공연과 사랑의 엽서 쓰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을 보시고 참여하고 싶은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이고, 우리 교회 찬양대나 찬양팀도 이 일정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 식사가 시작이 됐고, 사부 젊은이 예배가 시작이 됐고, 지난주부터 노년부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주일 찬양 운행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시 예배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시, 11시 예배 때 차량 운행, 예배 전후에 차량 운행을 해드리는데, 11시 예배가 마치면 바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은 4층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운행할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마치면 바로 차량이 운행된다. 식사 후에는 차량 운행이 없다. 개인 차량을 통해서 집에 돌아가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12시 반에 노년부가 모이고, 노년부 모임이 마치면 노년부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을 해드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차량 운행에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오늘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운행되는 구판장 둘러보시고 이용하시는데,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식사하시고 내려가시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돌아보시고 물품 필요한 것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때까지는 양념 닭발 맛있는 게 있었는데 아마 이제 없을 겁니다. 우리 이만석 집사님이 맛있게 직접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4번째 주일, 강단 꽃꽂이 정정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셔서 감사하고, 주방봉사는 오늘은 오남성교회 511 여전도회, 다음 주는 용남성교회 28 여전대입니다. 주보를 드셔서 구역 보고란을 한번 보세요. 구역 보고란에 보시면 2023년 이렇게 바뀝니다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우리 부목사님들의 담당 교구와 담당 교회학교 부서와 담당 위원회, 그리고 특별기관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교구나 교회학교나 위원회나 특별기관에 해당되는 문의사항이나 얘기할 것이 있으면 담당 목사님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시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난해 올해까지 5주째가 있는 주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4부 젊은이 예배가 생기고 의미가 없어져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자동 폐지가 됩니다. 헌신 예배는, 모든 헌신 예배는 수요 예배 시간대에 헌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이전에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했었는데, 일단 매주 하는 것을 폐지합니다. 이것은 일단 폐지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모이지 않으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부활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는데, 이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평소 시간보다 1시간 늦춰서 오전 6시에 하면서 교회 학교도 올 수 있도록 하고, 주말에
그렇게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회중 기도는 주일 1부는 안수집사, 2부는 권사, 3부는 장로, 수요일은 서리집사, 이렇게 해서 회중 기도를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모임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벌써 한 3년 정도 구역 예배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우선 내년 1년 동안은 매월 한 번씩만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매월 1회 구역 모임을 하면서 구역 모임을 다시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60구역이 있는데 60구역 중에서 60구역을 한 주에 15구역씩 해서 주일 오후, 주일 식사,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 공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 여러 공간을 활용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원하시는 구역은 가정에 가서 드리든지 해서 한 주에 15구역씩 4주가 돌아가면 한 달에 한 번이 됩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교구 및 구역 조직입니다. 교구 조직은 각 교구가 4구역에서 5구역인데 교구장은 장로님들이 교구장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교구마다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1명씩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그 교구의 구역장 권찰과 협력해서 그 교구를 돌보고 관리하고 담당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표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고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으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도 너무 은혜스럽고 찬양도 잘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전부 다 미모가 뛰어나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예배 자리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귀한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앉아있는 저희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형편에 따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 위에 감사를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다양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 속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되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쓸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며 그 일터와 직장과 하는 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받고 물질 들어가지 않도록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듣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잠시 십자가 아래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경으로 복받는 비결. 여러분, 성경으로 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서주일인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게 복인가? 이게 천국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의 비결은 바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 보셨지요? 이 공부를 해도요, 그 원리를 알고 길을 알고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성적도 좋은 성적이 나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짧은 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걔들은 공부하는 법을 알고 공부하는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다 같이 노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공부할 때는 집중적으로 그 길과 원리를 알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지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책상에 앉아서 오랜 시간 하기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길을 몰라, 원리를 몰라요. 공부하는 법을 몰라. 여러분,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길을 알아야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해서 100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이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면 정보의 시대라 그래요. 정보의 시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인데, 정보를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고,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돈도 벌게 되고,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보 시대.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영적인 정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른 정보들도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져야 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의 약점은 무엇이고 사탄의 약점은 무엇일까? 이 정확한 정보를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정보가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성경에 많죠. 성경. 오늘은 설교하다가 물으면 무조건 성경 그러면 거의 맞아요. 어디에 가장 많다고요? 성경. 그렇지요. 성경 속에 그 정보가 다 압축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책보다 성경책을 가장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정보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말이지요, 정작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영적인 정보는 많지 않으면서 세상의 정보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영적인 정보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원리나 돈 버는 원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영적인 이치,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니다. 말씀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성경처럼 중요한 것,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을 떠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죽은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신적인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미신적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여러분,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미신적인 종교에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기독교에는 말씀이 있고 미신적인 종교에는 말씀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모든 차이점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다른 미신적인 종교에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신적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 신의 뜻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신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 신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지 관심이 없어. 미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신의 능력만 중요해. 능력도 없지만 그 능력만 중요해. 왜? 신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그 능력을 좀 어떻게 받아 빼서 복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신의 뜻은 상관없어. 복만 받으려고,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만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복도 받을 수 없지요.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자기 소원만 이루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물 떠놓고 싹싹 빕니다. 지문이 닳도록 싹싹 빌어보지만 물론 소원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가진 하나님의 뜻이 뭐고, 우리 명락교회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뭐며, 우리나라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다, 나에게 어떤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물러가고 이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온 어려움 속에, 내가 만난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의 뜻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아직도 여러분 중에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미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저 어려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가네마네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할까 말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들어있는, 이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이유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했는데, 요한은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여러분 7가지 복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해야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아멘도 안 나오는데 뭘 지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복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첫 번째 복 안에 나머지 6가지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그렇다면 성경으로 복받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읽는 것이.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걸까? 퀴즈. 왜 안 읽을까요? 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안 읽을까요? 한글을 몰라서요? 눈이 안 보여서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이유는 한 가지 간단한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작아서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작거나 식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 66권이 어떤 분이 그래요. 전부 다 성경이 잠언이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지혜의 말씀 그 잠언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잠이 와서 잠언이야. 창세기를 읽어도 잠언이야. 전도서를 읽어도 잠언이고 보험서를 읽어도 잠언이고 폈다 하면 잠이 솔솔 와. 전부 다 잠언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면 누가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느 것을 읽어도 재미있게 읽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난지 책을 처음에 막 열심히 읽었어요. 몇 페이지를.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으려고 해도 책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몇 장 읽다가 책을 덮어가지고 책장에 꽂아두고 먼지가 앉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이 아가씨가 여행을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아가씨가 청년에게 내가 몇 개월 전에 선물로 받은 책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이름하고 그 책의 저자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 책의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가씨가 책의 제목을 얘기해 주니까 그 청년이 이상할 것 없다고. 그 책의 저자가 바로 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아가씨가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자 뭐 하겠어요. 그 책을 뽑아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읽을 때는 그렇게도 지루하고 재미없던 책이 이제는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책보다 재미있더라는 여러분, 왜 그 책이 이 아가씨에게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 되었을까요? 책장에 책이 꽂아둔 사이에 책의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갑자기 재밌어졌어. 갑자기.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는데 똑같은 내용의 책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썼다는 이유 때문에 재미있게 읽었다는 거예요.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손 들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작거나 식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날마다 3장씩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버리겠어요? 아니면 상자에 차곡차곡 먼지와 함께 쌓아두겠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편지를 날마다 읽을 거예요. 몇 번을 읽을 거예요. 차 안에서도 잠깐이라도 읽고 화장실에서도 읽을 것이고,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글을 아는 사람 찾아가서라도 읽어달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할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데,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그 시간에 딴 일 하고, 그 시간에 돈 벌고, 읽을 시간이 없는 거지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첫째, 다독. 첫째는 다독이에요. 많이 읽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가 성경 천독 대행진을 해서 1000번을 넘겼는데 다독을 하자는 거예요. 많이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 펼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성경 많이만 읽으면 다냐? 이럴 거예요. 이런 말은 누가 하겠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그러겠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많이 읽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면 될까? 뭐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은 없어요. 그러나 보통 최소한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냐. 3년 신앙생활 했으면 3번 정도,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정독. 정독이 있습니다. 정독은 뜻을 새겨가면서 자세히 읽는 거예요. 자세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정도로 깊이 있게 읽는 것이에요. 성경은 많이 읽는 다독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독도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무작정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 단어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도 연결해서 읽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는 정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통독.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편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영양을 섭취할 수 없고 건강의 균형이 깨져요.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오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맨날 읽어. 딴 데는 안 읽어. 나는 시편이 은혜스러워. 그래갖고 시편만 읽어. 어떤 사람은 나는 잠언이 그렇게 좋더라. 그래갖고 잠언만 읽어. 그렇게 하면 뭐 그것도 유익이 있습니다만 믿음의 균형이 깨질 수 있죠. 영적인 건강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내용으로 66권이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유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 2-3권만 주셨겠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도 읽어야 되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읽어야 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읽지 말고 66권 전체를 고루고루 읽어야 된다. 고루고루. 자, 크게 두 번째로 성경으로 복받는 비결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잘 성장합니까? 설교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의 신앙이 잘 성장해요. 설교가 때로는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도 일단은 잘 들어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때에 자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와닿을 때가 있고 감동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 몇 번 들어보고는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그래가지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를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하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는 잘 듣지 않아. 딴짓만 해. 그리고 설교 시간 중에도 성경책만 뒤적이면서 고개 숙이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런 짓을 하지요.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있고, 수학 시간에 국어책 읽고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할 때 믿음의 말도 하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해. 왜? 아는 게 있어야지. 들은 게 있어야지. 저장된 게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듣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지만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을 자꾸 나게 하든지, 설교 시간에 다른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이 가게 하든지, 설교 시간에 어젯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졸음이 막 쏟아지게 해서 설교를 못 듣게 하든지, 아니면 귀를 막게 만들어요.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귀를 막게 만듭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설교하는 목사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서 귀를 막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자와 인격적인 관계가 나빠지면 여러분, 천사가 와서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가 귀에 절대로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외치지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학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도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열심히 듣고, 좋아하는 과목도 선생이 싫으면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하는데도 혼자만 은혜를 못 받아.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시험에 들어. 여러분 정말 이럴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설교자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설교가 막히지 않도록.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신앙생활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 오는 것이 싫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관계가 나빠지면 목사도 힘들고 그 교회는 더 힘들고 둘 다 손해를 봐요. 목사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어라, 가까이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이 살 수 있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깨지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복받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떤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법을 지키기 싫으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성경 속에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있지, 말씀을 지키지 않아, 순종을 하지 않아, 불순종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에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지는 법을 지켰나? 그리고 약속된 것만 달라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복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셨어요. 성경 안에 복 받는 비결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부지런히 읽으시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시고 읽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서 이 성경 속에 약속된 모든 종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서주의를 지키고 성서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읽고 듣고 순종에까지 이르러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종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복받는 비결 평생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 임영순 성도님이고, 임영순 권사님 말고 남자 임영순 성도님이고, 또 한 분은 우리 니은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 가요도 하시지만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니은 집사님. 그래서 기역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그 가운데 니은이에요. 그래서 니은 집사님인데, 우리 임영순 성도님과 함께 두 분이 듀엣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라가야 돼요? 반갑습니다. 니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괜찮아요? 이 귀한 자리에 또 여러분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은혜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노래는 내 주를 가까이 하문이에요. 또 저희들이 부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좀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임영순 성도님께서 이제 여기 교회에 함께 이제 섬기게 되어서
함께 듀엣으로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찬조 출연 아셨죠? 그러니까 같이 불러주세요. 네, 자 음악 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야곱이 돌배를 빼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크게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큰 소리 영광 드립시다. 천상에 가는 길 더 크게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더 크게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고 돌다를 쌓은 것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나가셔서 찬송가 204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납고 집을 지음 같아. 네가 복음을 나면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씻고 잘 씻세 우리 잘 씻세
두 분 또 앞으로 더 좋은 자리 있으면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바로 당회에 모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의 빛으로 말씀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성소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은 그 귀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경 속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과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